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을 때 한 경건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가 찾아 나온 이유는 슬프게도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치료를 간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그 간구의 내용이 정말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고 걸작품이에요. 그 고백과 그 간구를 들은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엄청난 칭찬을 하신 거예요. 백부장의 그 말. 도대체 백부장의 그 고백이 어땠길래, 백부장의 신앙이 어떠했길래 이런 엄청난 칭찬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비춰보고, 나도 그 신앙을 닮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백부장의 신앙은 겸손의 신앙이었어요. 이 백부장이라 하면 이름이 아니죠. 직분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장교. 이 당시 이 유대는 로마 제국의 정복당에서 식민지로 있었던 시절에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백부장은 자기 휘하에 100명의 신하를,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해요. 50부장 붙어 있어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돼요. 50부장은 5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그 50부장의 부대 둘을 합하면 100부장이 되고 100부장의 10부대를 거느린 사람이 1000부장이 돼요. 100부장도 상당히 중견 장교인 거예요. 군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온다?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지금 정복하고 있는 민족의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이 정도 백부장 정도,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 정도 되면 그 당시 로마의 이 정치를 역사에서 살펴보면 상당히 교만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가 정복한 나라 그 정복민들을 포악하게 공포정치로 다스릴 수 있는 위치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은 겸손해요. 겸손해요. 사막에서 진주를 얻은 격인 거예요. 자신들이 정복한 정복민의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겸손하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교 백부장이 그것도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하인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겸손하게 또 예수님 앞에, 자기 정복민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호소를 해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인 거예요. 그 당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시대를 봤을 때. 그런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중풍병 앓고 있는 하인을 내가 고쳐주겠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신앙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하니까 그 다음 예수님의 백부장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아니, 자기 정복민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에 자기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라고 말한 것도 대단한데 그 다음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내 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겸손의 모습이 이 백부장에게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 이 본문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본문을 해석을 해서 주해를 해놨어요. 주석집에.
예수님을 그의 집에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백부장이 느끼는 동안에 그는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맞이할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거스틴도 이 백부장의 겸손한 신앙을 얘기한 거예요. 겸손한 신앙. 예수님을 마음에 맞이할 자격을 갖췄다. 여러분, 참으로 이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덕 가운데 최고의 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겸손은 최고의 덕이에요. 신앙과 겸손은요, 본질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당연히 겸손한 거예요. 이걸 따로 나는 신앙은 좋은데 교만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신앙은 좋은데 겸손하지 않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에서 가장 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꼽는 1위가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좋은 성품과 덕 가운데서 그 모든 덕이 겸손에서 다 나와요. 겸손이 제일 기초라는 거예요. 겸손한 가운데 선행도 나오고 모든 덕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 기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교만하면서 다른 지체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꼭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천국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겸손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을 아주 강조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백부장의 이런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마가복음 1장 말씀처럼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그러한 겸손의 신앙을 우리가 갖추어 가야 돼요. 정복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복민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자기 하인을 위해서 간구한 이 백부장의 겸손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겸손의 신앙.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겸손하지? 왜 겸손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상을 해보면. 정복민이에요. 예수님한테서 제자들 너 나 따라와. 그냥 강제로 체포하다시피 끌고 가가지고 내 하인 좀 고쳐봐봐. 기적 좀 일으켜봐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복군으로서. 로마인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힘이 있는 군인이니까. 근데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신분과 위치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심지어는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겸손하게 보일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가식이 아니에요. 그 두 번째가 말씀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절에 보면 앞부분에 내가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사옵니다 하고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이렇게 말한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기를 제가 감당 못하니까 주님 가시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기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의 신앙이 백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백부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믿고 이렇게 확신하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이 100%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신앙인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야이로는요,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오셔서 살려주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기 딸을 살리려고 했어요. 마리아는요, 자기 오빠가 죽고 나서 3일 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유대인도 아닌 이 백부장은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 로마인이지만 이 백부장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에요. 확신을 가진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에게는, 이 백부장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리하고는 거리가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10km가 됐든 뭐 10리가 됐든 100리가 됐든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꼭 저희 집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으리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거리, 물리적인 어떤 상황, 아무런 그거는 이 말씀 앞에서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그 누가 한마디 말씀으로 죽을 병을 고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는데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거, 이거는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을, 그 모든 말씀을 백부장은 100%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종교이다.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항상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뿌리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곧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기초가. 말씀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흔들리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백부장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말씀만 하옵소서, 하인이 나으리이다. 말씀의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신앙이. 백부장은 그런 말씀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씀이 너무 풍성하다 그러잖아요. 라디오만 틀어도 설교 말씀이 나오고, TV에도 목사님들이 나와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또 스마트폰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흘러 넘쳐요. 풍요의 시대. 그런데 말씀이 기갈이에요. 참 신기하죠.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말씀이 기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귀찮아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이 바로 백부장과 같은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신앙. 정말 보배로운 신앙인 거예요.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될 신앙입니다. 겸손의 신앙, 말씀의 신앙,
말씀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백부장의 신앙 가운데서 생활이에요. 생활의 신앙. 신앙의 요소들을 이렇게 조금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해요. 명사적인 것이 있고 동사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논리적인, 이론적인 것이 있고 생활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진리를 말합니다. 입으로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성경 구절이 줄줄줄줄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실천은 없어요. 거기에 더해서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계신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생활이 따르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대로 생활 가운데서 실천한 사람이에요. 생활에서 그 믿음이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에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비유로 예수님 앞에 하는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하들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하물며 내가 그렇게 해도 하는데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자인들 틀림없이 고쳐질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의 체험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내가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병이 낫으라고 하면 당연히 낫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믿음입니다. 생활의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만 달달달 외운 그런 신앙이 아니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광고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기적도 일으켰다, 뭐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팔을 불면서 나를 따르라 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셨고 생활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의 생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생활이 곧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확실히 서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데 내 생활하고 신앙하고 따로따로 논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일상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따로따로 놀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생활 속에서. 백부장이 그런 생활을,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신앙은 오늘 겸손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말씀의 신앙이었고 생활의 신앙이에요. 겸손의 덕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생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죽지 않은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그러있는 살아있는 신앙이라. 살아있는 이런 신앙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격찬을 하신 거예요. 백부장 보고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청하시는 말씀이에요. 겸손의 신앙을 가져라. 말씀의 신앙을 가져라. 생활의 신앙을 가져라.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13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집에 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인이 나으리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13절에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뭡니까?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백부장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겸손, 말씀, 생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엮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나왔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주일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생활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은요, 따로 논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백부장같이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하찮은 하인이라고 그냥 중풍병 걸려서 내팽개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니고,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신앙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면서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지고 생활 가운데서 그 신앙이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구원받는 인생이 됩니다. 존경받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을 오늘 백부장처럼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이 백부장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열매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